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 저는 하루에 3끼를 요 아래층에 있는 우리 노인 보호 시설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낮 시간에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TV 프로를 항상 켜놓기 때문에 저도 점심을 먹으면서 흘러간 옛 노래를 즐겁게 듣습니다. 어떤 날은 이미자 씨가 나와서 열창을 하고, 어떤 날은 나훈아 씨가 히트곡을 또 착 부르고, 어떤 날은 또 가요 무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밥 먹으면서 그 노래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야, 이 흘러간 유행가들을 보니까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래가 무척이나 많더라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나룻배 타고 떠난 사람은 언제나 오려나 하고 기다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계셔. 그렇구나. 거기도 기다려. 언제나 오려나. 동항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쪽에는 또 영산강 푸른 물에 똑딱선 서울간님, 똑딱선 서울간님.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했어요. 비 내리는 삼천포에서 부산배 타고 떠난 님을 기다리는 삼천포 아가씨도 있고,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도 있어요. 오늘 완전히 가요 반색이다. 1968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펄 시스터즈라는 자매 부른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행했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속을 태우는구나. 1973년도에 나훈아가 부른 물레방아 도는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담길을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그 사람은 왜 안 오냐 이 말이요. 제가 군대 입대하던 1974년에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 사람은 또 왜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왜? 근래 유행했던 안동역은 어떻습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왜 안 오냐 이 사람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몇 분 기다려요? 8분이 지나고 9분이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이 사람은 딱 10분만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년도 기다리시고 100년도 기다리십니다.
1월 1일부터 오겠다는 사람도 안 왔어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실 거야. 예. 또 기다리실 거야. 근데 왜 하나님 기다리시나? 예,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아무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아버지를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첫째,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그렇죠. 오늘 이거 1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 보복하려고 하나님 벼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벼르고 벌 주려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내가 10번은 참았는데 내가 더는 못 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번 참았다는 것은 참은 것이 아닙니다. 참았다면 몇 번 참았는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10번 참았다는 것은 이제 11번째 하면 내가 너 죽인다. 이것을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벼르고 있었던 거야. 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벼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역대하 6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벌 내리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지고 나간 거 다 까먹고 거짓 꼴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고 부름받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저 품꾼으로 하나를 써주십시오. 네, 머슴으로 있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래 야 이놈아 품꾼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들을 머슴 취급했습니까? 아니죠.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고 하시면서 머슴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여러분 왜 기다렸습니까? 살리고 얻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끈기 있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내 덕분이죠. 그렇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그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 문 닫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은 어디에 또 놀고 있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또 이런 품꾼을 찾아 나섭니다. 그 주인은 놀고 있는 품꾼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서 놀고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그럼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왜 기다립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복된 품꾼으로 쓰시려고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다 넉넉하게 품삯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방주에 다 들어올 때까지 문 안 닫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자들과 같아요, 우리가. 네. 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까봐 이사도 가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고 사는 사람, 네, 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출한 아들이 돌아올까봐 문을 열어놓고 잠그지 않고 지내는 부모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을 닫지를 못하십니다. 네. 행여나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잠겨 들어오지 못할까 하며 아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찬송하죠. 네? 또 527장 거기는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송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는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런 가사,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표현했죠.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남을 약속했다면 어느 쪽이 더 기다리겠습니까? 어느 쪽이? 양쪽이 다 기다리겠지만 더 사랑하는 쪽이 더 기다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49%의 사랑과 51%의 기다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 없으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분 기다려다 가는 그 사랑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자, 그래서 그 기다림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은혜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신년 첫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네?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네?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일어나시리니, 누가? 하나님이.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하라. 네 그렇게 고집 부리고 네 맘대로 살다가 너는 지옥 갈 거다. 그때 나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가롭게 바둑 두고 앉아 계시면서 차나 마시고 있는 하나님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다리신다. 일어나서. 언제 오냐? 너 언제 올래?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심판을 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상호관계예요. 기다림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들의 그 조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마음이 그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또 일어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를 보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손도 고쳐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자, 그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된 나환자나 그 작은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긍휼을 베푸실 대상이었던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물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냐 다 나왔는데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나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을 희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 병자는 끝까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기다린 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긍휼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왜 모든 병자가 아니고 38년 된 이 병자만 여러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희망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을 이 땅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심판하러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정죄하러 오지 아니했습니다. 의인 부르러 오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그들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세기에 살았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긍휼이다. 그러니까 그죠? 긍휼이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동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옆에서 같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아파하시려고 일어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2번, 3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필요한 때마다 자주 100번이든 1000번이든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100번, 1000번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몇 번 기도해 놓고 하나님 다 들으셨는데 뭐 이러고 속 편하게 또 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내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100번 1000번 하도록 또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네,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네, 내가 의롭고 여러분 뭐든지 100%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누추합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못나고 불의하고 우리가 여러분 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불경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2 맹인이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니까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못된 사람은 또 한마디 더 했을 게 재수없게 떠들고 그러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렀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의 그 동정심, 긍휼에 의존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소리에 참 약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소리에 긍휼을 베푸시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에 가득 찬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이렇게 긍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지 아니하시고 내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는 지옥 갔습니다. 그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예? 벌써 우리 100번도 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매몰차게 무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억울한 과부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낙심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령 못 살아,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잘 못 살았어, 부끄러워. 그래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네,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잘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사야 30장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죠.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말은 오랜 기다림을 의미하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알렉산더라는 분, 에릭 알렉산더, 이 사람이 쓴 참된 기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자를 위해서는 최상의 것이 준비되고 불신자를 위해서는 최악의 것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기다리는 자가 받을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송합시다.